오늘 시편 2권에 가서 42장 2편부터 42편부터 2권에 들어가는데 42편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이제 레위 자손,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다윗 시가 아니에요. 고라도 굉장히 시를 잘 쓰죠.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쫓겨나서 머나먼지 어둠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낭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생활 환경, 신앙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 광야 생활할 때 모세 아론에게 불순종해서 그들은 땅 입을 열어서 파묻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뇌족수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성물을 음방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 찬양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네 지파거든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땅을 열어 하나님이 파묻어 버려요. 무시무시하죠. 다행히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계속 제사장 지폰으로 쭉쭉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을 건축하고 또 기구들로 옮기고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 이후 고라 자손이 이제 광야 시대가 다 끝나고 전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어디까지 오냐 그러면 다윗 왕의 충성된 신하들이 돼요. 다윗 왕이 성궁전에 그 법궤를 안치하고 회막을 이렇게 짓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다윗 왕 때 충성된 신하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렇게 한번 저주를 받으면 후손들로 정신을 차리고 아주 또 훌륭한 그런 충성된 신하들이 돼요.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망명하고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참 죽이지도 못하고 저놈의 자식, 불의자식 하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도망가거든요. 망명하는 길에도 이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처럼 헬몬산, 미사일산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아마 적군이 포로로 잡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비슷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멀리 떠나서 난 옛날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남녀성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 지경에 와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망명길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단 번제도 못 드리고 망명길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목이 갈증이 느끼고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보고 싶고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라 자손은 네 지파로서 성전에서 이렇게 문지기를 했다고 해요. 봉사요. 역대상
9장 18절 19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에 문지기며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레아의 조상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고 나서 이제 성망문을 이렇게 그 전이죠. 다 했다니까 그 전에 회막 문을 이렇게 지키고 문지기였었어요. 광야 시대는 이렇게 성막을 움직이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다윗이 통일한 걸 이루고 나서 회막을 지을 때 거기에 문지기로 봉사를 했다. 또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그앗 자손들이 찬양을 잘하거든요. 그거 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그앗과 무라리 이런 그 족속 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앗 족속은 특별히 저기에 헤만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성가를 그렇게 잘해요. 찬양을 그렇게 잘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옆에 있었다. 레위 족속이 그래서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13지파인데 12지파만 이렇게 이스라엘 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12지역에 다 들어가서 목사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지파들이니까 항상 그들은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분배로 살기 때문에 11조로 살고 요즘에 주의 종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있지 않고 이방 땅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지금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망명하냐? 헬모산 쪽으로 왔어. 헬모산 쪽으로. 여기 있는 거야. 이방 땅이거든.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바라본 거야. 자기의 신앙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찬양대도 봉사했고 남녀성교회 봉사했고 성결교회 봉사했고 막 그런 봉사했던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들놈 자식이 쫓아오니까 요단강 건너서 망명을 이쪽으로 했거든요. 이 학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성전에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든지 다윗을 쫓아서 망명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왔으니까 막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처럼 저희 그러는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슴을 보시면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광야로 가지 마세요. 광야로 가지 마라. 우리는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거든. 세상 유혹. 세상 유혹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요. 이걸 가면 안 돼요. 가면 거기 기갈이 많고 갈증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경역이라서 목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건 세상으로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다 이제 물이 있던 호수가 다 이제 말라가지고서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곳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방 땅에 가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 사슴이 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요, 처량하답니다. 이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을 찾는 소리인데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의 소리예요. 소리 흉내를 못 내는데 얼마나 이렇게 애절하게 깍 하는 그런 소리가 신기하답니다. 사슴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부르는 소리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 어디서 물을 찾을꼬?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 시편에서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가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밋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과 헬몬산, 밋살산도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주위에요. 밋살산도. 내가 정말 심령이 괴롭고 너무너무 갈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엄청 사모. 그래서 이방 땅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봉사했던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은혜도 기억하면서 슬픈 그런 갈증의 절규를 하는 것이 지금 고라 자손들이 자기 선조가 한번 땅을 입을 열어 파묻어버린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고백이 있는 그 지파들인데, 그 자손들인데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됐든 다윗을 쫓아와서 충신이 됐든 그 성전이 이렇게 그리운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성의일 때 6월절, 77절, 수전절, 나팔절 막 지키면서 막 거기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속이 상하는 건 뭐냐? 이 나쁜 원수들이 우리를 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갔냐? 출장 갔냐? 막 잡아놓고 우롱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광야에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땅을 판다고 물이 안 나오고 뭐 어떻게 먹을 거 없으니까 기도밖에 안 써요. 신이시여 계시면 나를 도우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기도밖에 없어요. 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 소리가 확 이상한 소리를 내요. 쇳소리 같이. 그런 소리를 내면서 물을 찾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뭐냐? 세 번째는 말씀이 물이 말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만 살면요 인생 후회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후회가 없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전도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인생에도 다 들었지 않냐? 다 들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 됨의 본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기를 받고 세상에서 뭐 위대한 권위를 갖고 명예를 취득하고 물질을 많이 모아놨어도 그건 망하는 거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법이라 그래요. 법이라. 하나님 법. 창조주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후회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들어올까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는 꽃사슴도 좀 쫓겨와서 이방 땅에 딱 가면 달밤에 올 수밖에 없어요. 자, 4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기도. 갈급한 기도.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저 사슴처럼 계속 소리 지르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생명학들 얘기해요. 소리가 희한하대요. 그게. 뭐 목이 마른 그 소리인데 희한하답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인데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고라 자손의 영혼이 지금 사슴처럼 그렇게 갈급합니다.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
사슴이 신념을 찬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시냇물을 확 마시고 힘차게 막 산고대에 쫙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올라갈 힘도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주저앉으면 이제 태양볕에서 다 말라 비틀어 뼈만 쫙 남는 게 된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슴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물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처절한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기도는 끈질기게 끊임없이 마음이 확실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요. 이 사슴이 시냇물자에 갈급하는 그런 기도, 이런 그런 기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의 14장 3절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표현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 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아주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에서 주어진 것에 사람도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삶이야. 하나님을 떠난 이방 땅에 사는 삶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막 눈을 기르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내 마음 정체성을 가져야 돼. 오중복음, 거듭남의 복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난 자녀야. 거룩한 복음, 내 속에 성령이 지금 와 계시는 거야. 치료의 복음, 질병은 같이 걸려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믿는 자들이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받는다. 있는 거예요. 죽음, 우리는 죽음 공포스럽지 않아. 눈 딱 뜨면 천국이야.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사명 감당을 살 때 주님이 어느 순간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왕 노릇을 한다. 그런 그 오중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착상을 시켜서 이 그림을 딱 그려놔야 돼. 그림을 액자를 딱 걸어놔야 되겠다가. 나는 의로운 자야. 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와, 세상 너 예수 안 믿으면 네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뭐 위대한 직분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어. 넌 나보다 못해. 너는 절망이지만 나는 소망 삶을 사는 거야. 그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하나 빠진 거 있다면, 그렇게 복을 받으면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줘도 사랑을 몰라. 거기에 맹점이 딱 있어요. 기독교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그런 신학을 다 믿는데 너무너무 좋아. 복을 받으니까 질병도 치료받지, 뭐 부자가 되게 하시, 뭐 문제가 해결되지, 다 좋잖아요. 맨 맹점이 사랑이에요. 꼭 자본주의와 똑같아. 자본주의 맹점이 기부를 안 해서 복지를 안 되니까 세금 막 우당탕 걷는, 세금을 막 뺏어 걷는 거예요. 기부하면 복지가 되면 세금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자본주의하고 비슷한데,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인데 그 성공의 길에 사랑이 딱 빠지니까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는 뭐 사명 얘기도 없어. 그 인이나 의인은 딴 나라 얘기고, 난 이방 땅에 가가지고서 예수 믿고 여기서 복을 엄청 받고 살 거야. 그런데 이방 땅은 망하는 곳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가뭄의 징계, 이것도 비참한 형평을 그리고 있으나 사람들이 죽고 사슴이나 들나귀도 말라 죽고 그렇게 그러지만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인 생수를 사슴처럼 막 파서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것이거든요. 회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셔야 돼. 우리는 이방 땅에 가면 이 사람들의 말을 먼저 배워서 친구를 먼저 사귀어가지고 잘 적응해서 살아야지. 그죠?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내 하나님 야훼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이 사슴이 신음을 차게 갈급한같이 내가 갈급합니다. 와, 이 기도가 하나님 들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틀림없이 응답을 주는 거죠. 저 정도 기도하면. 지금은 복음시대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이방 땅에 가도 능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방 땅에 가도 성령이 계시면. 저 때는 이방 땅에 성령이 안 계셨거든요. 그들 속이 없었어요. 막 부르짖고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곳만 부르짖고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문 열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더 애절하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 시인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방 땅에 혹 가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강하게 인정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조롱을 해요. 조롱. 신란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겁박을 하고 마울에게 막. 이 고라자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인데 성전에 올라가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막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면 저 조롱한 놈들이 네 하나님은 출장 갔냐? 네 하나님 어디 가냐? 저 바보 저거 또라이 아냐 저거? 내 친구처럼 그랬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 경건한 그런 열망을 원수들은 비난하고 겁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참 그 자존심 상한 게 한두 번인가요, 그게요. 가정에서 핍박받는 것도 부족한데 밖에 나오니까 친구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정말 외로운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밥을 먹은 것이라 지금 눈물을 먹고 산다는 개념이 그런 게 저는 느껴봤어요. 밥을 먹지만 눈물을 먹고 사는구나 내가 이 신세가 무슨 신세가 이런 신세가 있나? 나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에서 막 이 고라자손처럼 하나님께 내가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봐. 왜 그러는데 도대체.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아들이 됐었는데 이 조롱하는 것에는 사탄적인 독소가 큽니다. 누굴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비웃는 거. 사탄이 친구네. 그러고 이제 옆에 와서 살살도 친구 삼아요. 그럼 계속 누구를 만나든 비판하고 누구를 만나든 조롱하고 누구를 만나든 비웃어. 비웃는 모습이라도 하지 마세요.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꼭 다윗 시편 같잖아요. 영성이 깊은 자들은 저런 구절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다윗이 딱 저런 구절이거든요. 비슷해. 다윗이 꼭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라자손이 쓴 거예요. 이 시인이 밥 먹을 때 눈물을 먹이면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즐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몸이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 속상합니다. 저놈들이 이제 하는 꼬라지가 너무나 속상합니다. 내가 그전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웠던 걸 기억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시편 42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상합니다. 그 남녀 선교처럼 정말 성전에 성도들을 막 인도하고 환영해주고 성전에 이렇게 모시고 기쁨으로 막 함께 박수며 찬양하면서 봉사하잖아요. 크게 봉사하는데 지금은 이방 땅에서 그 예배했던 지난 날들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신앙에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망명을 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그 초소수애들은 이렇게 뼈를 참 부러뜨리는 그런 고통처럼 회개하고 잡으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고라 자손이 무슨 자손인데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 법궤 옆에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12지 파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곳에 있었던 우리를 저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때 기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에서 축복을 주시고 이 신의 산 니비딤에서 아말렉을 다 쫓아내고 요단강도 가르신 주여 저들을 갈라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해. 자기가 막 배롱 켜지고 뼈를 부러뜨리는 고통 속에 있다고. 이 변질하는 거 동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기 얼굴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도 예수를 믿고 한 덩어리가 되니까 하나가 돼 화목한 거지. 우리 다 나가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하려 봅시다. 다 원수가 될 거야 아마. 저거 막 다 사기치고 막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니까. 이게 복음의 사상으로서 들어오니까 지금 형제님, 자매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와 우리 안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 믿다고 생각해봐요. 원수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아수라장이 원칙이에요. 마귀와 사이탄의 세상 삶은 아수라장이 원칙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예요. 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공 그런 거 없어요. 남에게 빼앗아 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방 땅에서 마음이 갈급해도 예배드리는 자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해보하기 위해서 갈급하는 거예요. 갈급. 단식할 때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음식은 물을 마시잖아요. 단식을 하면 물을 안 마셔 아예. 속에서 갈급이면 죽게 생겼는데 이게 그래도 안 마시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단식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단식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자, 이러면서 마음에 낭망을 많이 해. 낭망한 고라 자손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모습을 한번 들어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여기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대학볕 막 가뭄에 막 쩍쩍 갈라지고 물이 하도 없는데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저 찬양을 하는 거. 마치 욥이 주신 자도 야외시오 취하신 자도 야외시니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온 전신을 다 맡겨버리는. 지금 내가 악창이 나고 온 재산 다 뺏기고 열자녀 전부 다 몰살되고 부인은 욕하고 뒤지라 그러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찬송 받으십시오. 바보 같지 않아요? 바보. 근데 그 음성,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응답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 낭망하는, 지금 절망하는 우리와 같은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낭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십자가 뒤에서 보면 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응?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마귀와 타협을 안 해.
죄를 배척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 그럼 우리 세상에 얼마든지 바울처럼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 못 이길까? 왜 못 이길까? 왜 못 이길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4장 8절 10절이에요. 함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쌓여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냐? 왜 주지 않느냐? 도전해라. 네가 감당하지 못할지면 내가 피할 길을 내서 너희 도우게 하겠다. 못을 딱 받고 있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거기는 모든 세상의 어떤 율법 자체를 정지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율법을 치워버리시고 제하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렇게 나와요. 율법이 우리를 정지할 수 없게 돼서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의로운 자야. 지금은 고라 자손의 시대보다 지금 은혜 시대 우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누가 조롱하고 안티가 와도 나는 의인이야. 네가 죄를 많이 지었어. 넌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조롱받을 때 낭망을 많이 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난 성령과 함께 희낙낙하면서 그래 비웃는 건 안 좋지만 그래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용기 있게 승리해서 네 나중에 봐라 내가 빛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폭포 곁에서 이렇게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영성이 뭘까? 이 고라 자손의 영성. 헬모산 옆에 폭포가 많아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만 가도 이 북방에 가면 폭포가 많습니다. 폭포들이 많아요. 헬모산 길에 다 폭포들이 많아요. 이쪽 전체가 이 푸른 초지에다가 물이 많습니다. 폭포가 뭐 홍수같이 내려와요. 뭐 얼마나 물이 센지. 제 갈릴리 크로스로 다 모아요. 갈릴리호수가 넘쳐. 그러면 막 우기처럼 요단강이 막 범람해가지고 동쪽까지 다 이 여기까지 다 물이 막 다 범람을 해요. 지금은 댐을 막아가지고서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 물을 전부 이쪽 바람 광야 가까이까지 써요. 스프링클러 전부 수도관을 막아가지고서. 물론 세금도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하니까 전부 스프링클러로 하니까 뭐 집 앞에 잔디도 쫙 심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쫙 심고 멋있게 하고 살아요. 그 요단강 물을 쫄쫄쫄쫄 흘려 지금 시내문과 지금 서방 벽이요. 요 요단강의 이쪽 서쪽 벽이 100m입니다. 이렇게 직선 한탄강처럼 딱 한탄강처럼 한탄강 가보시죠. 한탄강처럼 이렇게 그냥 100m. 저 낮은데 50m 그러지만 그때 물이 막 거의 넘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은 낮기 때문에 전부 물이 침수돼 버려요. 다. 뭐 벼농사는 못 짓지만 양들 키우는 곳입니다. 동편 제가 양들 포도농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 땅 이게 시편 40편 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밑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저게 전부 이제 거기에 이제 폭포를 보고 이제 영성이 있는 시편 40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저 폭포에 대한 것은 이제 영성이 선한 게 아니고 악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땅의 폭포가 잡아가지고 바다로 막 끌고 간다.
완전히 못 알아 바다로 끌고 간다. 그게 내가 휩쓸렸습니다. 나를 좀 구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그 기도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낭망하다는 말은요, 벌레가 와서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걸 낭망이라고 그래요. 낭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벌레가 와서 갉아먹으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뭘 얘기하냐? 죽음과 비슷하다. 지금 내 처지가 목도 말라 기갈하고 목을 머리 없고, 근데 저 폭포를 보니까 저게 나를 휩쓸어가지고 한 모금도 못 먹게 하고 바다로 그냥 나가버리게 한다. 그런 내용, 절망을 얘기하는 거. 그 영성에 대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는 거죠. 파도가 자신을 덮치고 삼켜서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얘기한 것처럼 요나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저 주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주께서 했으면 주께서 건질 수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께서 이렇게 했으면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머리가 좋아. 뱃속에서 3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 건져주세요. 다 건져주잖아요. 온천이 만물을 창조하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회개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나중에 회개해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몬 산의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징계의 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징계. 이 폭포들이 나를 징계의 그런 상징으로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은 들은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징계받는 것이 차라리 세상에서 복보다 100배나 복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기뻐할 수는 없는데 저기 나를 끌고 바다로 좀 휩쓸어 들어가니 나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징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 고레아손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라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에 가서 봉사만 하게만 해주시면 난 산다. 그 누구냐?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얼굴을 구원으로 얘기, 구원으로. 얼굴만 보면 난 구원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봉사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겁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게 이제 제사장 때 축복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가 쫙 넘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배없는 구원의 기도예요. 구원의 기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호수아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다 도움이라는 뜻, 도움이라는 구원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여기 오늘에는 얼굴의 구원 이 말이 이제 도움이라는 뜻인데 그 도움이 다 예수, 여호수아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에는 이렇게 고레아손 생각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예배드릴 때 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해 주잖아요. 복을 선언할 때 백성들도 얼굴을 들고 그 복을 받았다. 이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드린 그 모습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제사장들 얼굴만 보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축복을 내리면 그걸 보고 이렇게 받고 내려오는 할렐루야 춤추며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땅을 파서 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시편을 이렇게 쫙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동함이 없어야 믿음이 아니고 요동하고 낙담하면서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낙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잊지 마.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흔들리지만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걸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이 고라자처럼 포로기에 있는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돼. 우리도 세상에 포로로 잡혀서 지금 살고 있다고 인식을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주신 오중복과 삼주축복의 역사를 내 마음에 탁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우리의 미래를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면 복된 미래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